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은 여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여리고성에서 술과 음식을 팔던 기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관 주인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타당하다는 쪽에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조선시대로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그 집안에서 잠도 재워주고 할 때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거기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주모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역할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오늘 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라합은 직접 만나지도 않았지만 오늘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꾼을 누가 보낸 겁니까? 여호수아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직접적으로 여호수아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호수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라합은 사실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남자고 라합은 여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히브리인이었고 라합은 그들과 대적하던 아모리인이었고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가? 전혀 공통점이 없고 같은 비슷한 점이 없는 두 사람인데 도대체 두 사람을 어떻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라합과 오늘 이 여호수아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러한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그들 앞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래에도 계시고 그리고 옆에도 계시고 사방팔방 어느 곳이든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오늘 라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영역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고백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한 고백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 여인은 부모로부터 어떤 믿음을 전수받은 그러한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믿음이 전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앞서서 이 라합보다 앞서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던 민족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죠.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노라.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신명기 4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놀라운 고백을 이후에 누가 하고 있느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라합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여관의 주인 또는 기생이었지만 이 신앙 고백은 민족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고 또 율법을 알고 모르는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홍해의 기적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라합이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다 하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도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아닙니다. 우리와는 분명 다른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자기네 여관에 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중에 정탐꾼 2명을 보고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또 이 정탐꾼 2명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 해줄 무렵 찾아온 2명의 사람은 그냥 손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율법을 연구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그러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으로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랜 기간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안나도 역시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몬, 안나 정도, 동방 박사들 정도, 그리고 천사들의 고지를 받은 목자들 정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근데 오늘 이 라합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2명의 정탐꾼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역시 라합과 같이 사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렵고 사람과의 만남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제 코로나가 먼 날 조만간에 이제 종식이 돼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는 눈이에요?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삭군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삭군과 목자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삭군 목자인가? 주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목자인가? 그러면서 또 답을 제 나름대로 찾습니다. 목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목자고 나는 그 양을 이렇게 몰아주는 양몰이 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만 그러한 역할만 잘해도 주님 앞에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삭군 목자와 그리고 진정한 목자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지혜는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히 알게 됩니다. 오늘 최경렬 목사님 나와 계신데 최 목사님한테 또 한번 전화로 여쭤보세요. 그러면 건전한 사고, 건덕을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누가 삭군 목자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은 하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해야 될 그러한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삭군 목자와 진정한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또 어떠한 눈을 가졌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합은 이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정탐꾼 2명이 그들 앞에 나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지니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이것도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는 눈을 지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믿음의 행위로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오늘 여기 그냥 숨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온 손님 잠깐 집에 머물게 하고 자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또 탈출시켜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그녀의 믿음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놀랍게도 정탐꾼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돌아가서 이제 이 성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때 자신의 부모 그리고 남녀 형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뭐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보호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정탐꾼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안 읽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희 집에 모든 식구들 다 모여 있어라. 그리고 그 집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 집에 있으면 살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가면 내가 책임 그건 못 진다.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그 집에 모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붉은색과 연관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건 오늘날 세무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동물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되어서 붉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준비된 수양이 죽었습니다. 역시 뭘 흘립니까? 붉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염소 새끼 가죽으로 자기를 위장해서 진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염소 가죽으로 자기 털 많은 것처럼, 자기 형처럼 털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위장할 때 역시 염소가 희생되는 붉은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 문인방에 뭐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구원받기 위해서도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쏟아졌다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들이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역시 제물이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겠다. 붉은 피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붉은 피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식구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나아가 마주하고 대화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와 나압이 직접 대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둘은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어도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왔던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둘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 이 여인 민족의 배신자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젊은 친구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럴싸한 질문 같죠? 이 여인 민족의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어떤 한 사건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를 볼 때에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원포인트만 잡고 봐야지 그걸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하면 답을 못 찾았습니다.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막 풀어도 문제지만 너무 논리적으로 풀어도 답을 못 찾고 헤매게 돼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민족주의, 이거는 이 시대에는 있지도 않은 개념이에요. 민족주의, 민족 이런 개념은 18세기 근대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도 과거에는 없어요.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어떤 개념이에요? 선이죠. 이렇게 선으로 딱 끊어져 있는 멕시코 장벽처럼, 또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이렇게, 또는 다 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큰 지역이 그냥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시대에는 없는 시대예요. 국경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역시 근대에 생겨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개념도 없고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이러한 여인한테 민족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이 성경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미를 놓쳐버리게 하고 헤매버리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잠시 앞에 있는 일을 준비한 거예요.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탈출시키면 곧 히브리인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잠시 앞에 있을 일이에요. 잠시 앞에 있을 일을 준비했을 뿐인데 이 일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도 됐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믿음의 여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합, 룻, 마리아. 이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여인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나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러한 성군의 조상도 됩니다.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도 되고, 그리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일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일어날 일을 준비한 거예요. 며칠 안에 일어날 일을 준비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결국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올 한 해를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나합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합의 뜻은 영어로 하면 라지. 우리 청년들은 나지 하면 벌써 피자 생각합니다. 피자 시킬 때 레귤러 안 시키고 나지 시켜요. 레귤러는 조그만 거, 라지는 사이즈가 큰 거, 넓은 거. 그래서 나합은 라지예요, 라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빅이라는 말 아시죠? 빅, 크다. 그래서 라합은 넓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광활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여러분 만주벌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만주벌판을 표현할 때 광활한 대지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와이드하다. 집에 여러분 큰 텔레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죠? 무슨 화면이라고 그래요? 와이드 화면이라고. 저희 집은 26인치 텔레비 지금 10 몇 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요만해요. 26인치. 근데 저 어디 뭐 마트 가니까 75인치가 있더라고요. 75인치.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거기에 밑에 글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이드 화면. 넓다. 오늘 지금 라합의 뜻은 뭐냐? 넓다, 크다, 이러한 뜻입니다. 넓은 믿음, 큰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라합이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넓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고, 넓은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어떠한 은혜를 입은 여인인가? 넓은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그러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라합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2021년도에는 지난 연도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도 넓은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